호텔 왕이라고 불리웠던 콘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 힐튼의 말이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밤늦게 일이 끝난다 할지라도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꿈을 실현하는 인생의 첫 번째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머니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생길 때에도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나 또 창피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이 기도를 시작할 때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사업으로 인해서 바쁜 이 사람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힐튼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심는다면, 기도의 씨를 뿌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뿌렸던 기도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힐튼은 바로 그런 기도의 열매,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또 한평생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으신다는 것,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불러도 전혀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사실 기도는 의미 없는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그렇게 다짐했던,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다짐했고, 또 그런 다짐이 있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영혼의 구원,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삶의 위기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차원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몇 번씩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런 삶에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그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기를 이겨내고 그 위기를 뛰어넘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감옥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를 다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게 죽도록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큰 고통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몸을 묶고 있던 세사들이 다 풀렸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도 그 살다가 커다란 삶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또 환난, 슬픔 이런 말들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삶에서 곤란한 일을 경험하고 있고 힘든 일을 만났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나 슬픔은 그 삶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어떤 난치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역경의 순간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이 사람이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의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호텔왕 콘레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이 말을 듣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위기란 없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도 사실 정말 그 굉장한 삶의 위기를 경험했고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던 이 사람에게 정말 부도 위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니 궁지에 몰릴 때가 있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었다. 나에게 바로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혀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얘가 기도할 때 그 어떤 사업의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도와주었고 그 대공황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쓰러지는 그때에 오히려 사업을 더 크게 일으키는 역전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살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야.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고 말더라는 것일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기도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얼굴이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사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맥없는 소리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다시 지친 육체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도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종종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별반 다름없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종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어찌할까 몰라 당황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1절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위기를 또 넘어가게 하셨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감사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결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삶의 많은 환난과 슬픔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이제는 갚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참 희노애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넘어짐도 실패도 있었고, 마치 자신이 사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종종 눈물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위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사는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풍성한 그런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종종 살면서 눈물을 경험하고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이 깨어 기도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